오늘 주신 말씀 느헤미야 1장 3절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한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너지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도 막 도태가 되고 힘이 없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지 신앙이 많이 이렇게 낙후되는 모습을 종종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살아계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도 성령님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게 신상에 좋습니다. 할렐루야.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그런 콜레라, 그 다음에 천연두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했어요. 서구에서 이 무역선 배가 들어올 때 그 바이러스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전체를 감염시켜 가지고서 10명 중에 8명이 죽습니다. 무시무시하게 많이 죽었어요. 그 어려울 때 신기하게도 그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발전되지 못해서 미개 국가라 뭐 처방하는 것이 굿이나 하고 부적이나 붙이고 그러고 살았던 때거든. 그때 무역선들이 들어와서 선교사 하나를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균이 뭐고 방역이 뭐니까 위생을 철저히 하십시오. 손도 잘 씻고 이빨도 잘 씻고 이빨은 소금으로라도 가지고 씻으라고 격려하면서 그들이 일제 시대에 들어와서도 이 나라의 애국자를 만들어내고 병원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을 살려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호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어떤 연단과 환란이 와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환란을 두면서 미개 국가인 구신하고 뭐 부닥거리하는 그런 참 기가 막힌 백성들 아니겠어요? 부적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런 이걸 어떻게 깨닫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걸 통해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흑사병 비슷한 그런 콜레라가 들어오고 전염두가 와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걸 보고 남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애국자가 생기고 그래서 일본 36년 강점기에도 와 이게 3.1운동 일어나고 막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한란이나 공고나 이런 여러 가지 핍박이나 이런 어떤 역경들이 꼭 우리에게 해함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2년 남짓쯤 이렇게 코로나가 성행을 하고 사라지지 않는데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뭘 깨달으라고 그러신 거라고요. 오늘 이 밤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로 깨닫지 못한 것을 많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도 기침하지 않는 한 열이 나타나지 않는 한 교회와 세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역사를 따지자면 긴데 이 포로 바벨론에 잡혀든 포로의 증조 할아버지가 4대에 걸쳐 맨 포로 유다 포로의 4세 그건 예루살렘이 어디인지도 몰래 안 가봤어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외교장관이 됐어요. 왜? 증조 할아버지가 여기 포로 잡혀가지고
4대째 이제 외교 장관이 되는 거.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당시에는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전체를 이렇게 바벨론을 집어삼켰어요. 그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바사나라 그래서 지금 이란의 북부 지역쯤 됐을 때 지금 시리아 지역과 함께 건재했던 그런 바사 제국이 북진해 가지고서 바벨론을 다 먹어요. 그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요. 성경은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요. 그때 첫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가 어마어마한 이 나라들을 점령해 가지고 지중해까지 다 점령해서 그때 포로로 잡아온 백성들 다 돌아가라 나라로 그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인 이 다리오 왕이 여러분이 잘 아는 스룹바벨이나 스가랴 선지자나 학계 이런 분들과 함께 1차 기원이 들어오는 기원해요. 한 5만 명 가까이 기한을 해요. 그러고 나서 에스더가 황후로 있었을 때 아수르의 왕, 그 왕이 이제 3대째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돼요. 그때 모르드게가 조카 에스더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유다인을 살리는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 왕이 이제 여기 느헤미야 때 있었던 아닥사스다 1세 왕입니다. 사람이 이 4대째 왕일 때 이 느헤미야가 외교 장관을 했는데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친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을 갔다 왔어. 본국을 갔다 와서 하는 말이 형님 슬프고 슬프도소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해파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길이 다 사라지고 예루살렘은 다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고 성전을 불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보지 않았는데 선조 4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정조 할아버지 시작해서 내려온 가문의 그런 야훼를 믿는 신앙, 선민 사상을 갖고 있어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울고 금식하고 거의 금식을 100일째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100일이 안 나오는데 수일이라고 나오는데 엄청난 금식을 하면서 이 왕 앞에 나가서 진언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저는 유다인의 4세 교포입니다. 그러니 왕이 위대하시니까 저를 제 고향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금식하고 나가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 그 뭐 열방이 막 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중간에 시리아 거치죠. 그쪽에는 뭐 엘라민이 뭐 아수르니 옛날 그 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요. 통일 왕국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너무 이 느헤미야를 사랑한지라 아주 이 페르시아 제국의 장교들을 전 붙여가지고서 호위하면서 그 머나먼 길을 말을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던 재료를 중간중간 나라에게 협조해라 조서를 내려가지고서 이 느헤미야가 희한하게 아주 4대째 교포가 예루살렘 방문하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성벽 건축할 재료도 가져오고 왕궁에 있는 이 장교들이 막 호위하고 오니까 백성 눈이 휘둥그레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 이제 암몬 족속이나 그 다 모압이 전부 다 페르시아지고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불구하고 그 페르시아 내 식민지들 보고 식민지 나라들이 옛날에 적이라서 암몬과 모압에는 산발랏이나 이 도비야 이런 놈들이 와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막 성벽을 비웃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걸 아주 피해가면서 느헤미야가 지혜를 가지고 한밤중에 몰래 성벽을 돕니다. 말을 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길이 없어요. 쓰레기 때문에 천지고 이건 뭐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쓰레기 때문에 나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통곡하고 울면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다. 우리나라가 이거 성벽을 건축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이거 세울 수가 없다.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성벽을 건축하자. 그 지주자들 다 모아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시킵니다. 그러니까 저 암몬족 요단강 건너편 암몬족 속들이나 이 도비아인 저 모압족 속들이 노래 자빠져가지고서 뭐 치지도 못하고 그저 페르시아 제국의 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들도 식민지지만
못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한 12년 동안 징치하면서 총독으로서 이제 행정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지도 증진하고, 그리고 이 학사인 에스라, 이 제사장 겸한 에스라가 있는데 그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레인들에게 아주 생활을 보장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해가지고서 느헤미야 때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자 중 10분의 1 정도를 전부 이주시켜서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성경에 없습니다. 이 종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그냥 일반 평신도 총독으로 내려온 사람이. 그래서 이 참 아닥다스다 1세 왕이 얼마나 고마운지 다시 귀국을 해요, 페르시아로. 그 문화에 다시 가서 왕이시여 제가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하냐, 성전 다 수축하고 성벽 다 완공시키고 국민들을 위해서 잠잠히하고 왕의 휘하에서 이제 신앙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총독을 맡기고 하나냐가 이제 총독이 되고 페르시아로 입궁을 해요. 얼마 안 가서 또 이스라엘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2차로 또 느헤미야가 또 2차로 또 나옵니다. 2차로 와서 거기서 사명을 다 하고 죽는데, 포로 4세가, 교민 4세가 자기 본국에 들어와서 마지막 거기서 숨을 거두면서 떠나요, 세상을. 걷기 전에 거기에 여러 가지 레인들의 생애를 보장하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규례를 제정하고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해라,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자기 선민 나라에 대한 기가 막힌 그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킨 유일한 왕이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이 레인 하나,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 이렇게 나라를 살려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연단과 환경에서도 이렇게 정말 코로나가 관영을 해도 뭔가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뜻이 있어요. 대한민국 특별히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증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런 시대 역사를 통해서 와서 이제 기독교 들어온 지 140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이 나라, 조그만 나라에 5만 4천 개의 몸대 성전이 지어졌으니 영적으로 보면 이 나라를 딱 품안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해서 전도 안 하고 세상에 빛이 못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야 내가 회개할 근거가 생겨요. 내가 무슨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지 말고 기도 안 함으로, 전도 안 해서 우리나라에 경고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이 계심으로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애국자처럼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너무 전도 안 하니까 1년에 한 명 전도해놨지만 전 최소의 목표인데 저것도 못 이루면 안 돼요. 저건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렇게 하기 싫냐? 그렇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냐? 한 명만 해라,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것도 천하에 대한 영혼이니까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다 달성하고 한 사람보다 더 빛을 발해서 나라 민족에서 헌신하는 그런 애국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이 코로나가 사라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다 전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코로나가 멈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 느헤미야 이 평신도인데 이렇게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교훈받을 건 무엇이냐? 무너지지 말자. 성적이 무너졌거든요. 성벽이 무너졌거든. 첫째는 이 느헤미야는 선민 사상을 확실하게 믿었었습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이런 것입니다. 이래서 이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저 기도를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4세 교민인데 어떻게 교육을 잘 받았는지 진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아버지께 쭉 받아서 진조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했던 내용 말씀을 그대로 기도문에 딱 올리는 겁니다. 저렇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살려 애국자예요. 완전 애국자잖아요. 여러분 초신자 때 봤던 말씀도 잊어버렸을까? 그 성경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 사무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신다, 잊지 마십시오. 나 왕같은 제사장이다,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느헤미야는 선미라는 사상을 안 잊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평생을 살았으면서 나는 페르시아 제국에 살아도 내 족속은 다 저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핏줄을 갖고 있고 나는 선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국민들은 선민이 아니어도 나는 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그 증거로 나는 성령과 계신다, 그 증거로 말씀을 나는 알고 있다, 그 증거로 내 영적인 어깨에 왕같은 제사장의 기업장이 붙어있다, 이런 선민의식을 마음에 항상 갖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로마서 8장 15절처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자식과 부모 간의 그런 가족처럼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시면 어떠한 일을 만나도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난 약합니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는 자예요.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 나라를 못 살려도 우리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전능하신 아버지, 내 아버지께 기도해서 나라를 살리는 애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신앙생활 분명한 기준을 딱 세우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선민의식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나 예수 가족이야,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걸 잊지 않아야 하늘나라를 떠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애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고 헌신하고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둘째는 느헤미야는 지금 여기서 최우선적으로 뭘 하냐, 예배 성벽들을 세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최우선적인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이 느헤미야 선배겠지만 다니엘이 새 친구들과 함께 7배 타는 풀무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이방 땅 수마일 땅에 가서 저 조그만 강원도보다 적은 나라 유대 땅 저 선민이 야훼를 믿는데 하나님 믿는 선민으로서 그쪽을 향해서 3번씩 날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 무속신앙이 아니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 페르시아 국민들도 노래 자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자밥이 되고 다니엘은 세 친구는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예배를 첫 번째 우선으로 드려야 돼요. 교회도 뭐 여러 가지 교회 역사 속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드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그 예배 때 말씀을 받게 되고 예배 때 은혜를 받게 되고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게 진정의 찬송이 돼야 되고 예배 때 기도할 때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제서는 옷이 지성소 법궤가 딱 있고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여러분 성소에 지금 딱 제사장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 앞에 상단에 향기가 24시간 동안 타고 올라와서 기도를 24시간 내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이쪽에 떡상이 있어서 말씀을 모락모락 기민하게 먹음직스럽게 따뜻하게 해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항상 김이 모락모락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살아요. 찬양도 여러분이 거룩한 마음으로, 구약에 보면 청기라고 성길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제사장 자격으로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그러니 휘장이 싹 벗겨진 겁니다. 이게 아버지와 자식 간에 휘장 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려오셔서 휘장을 쫙 잘라버리시고 그냥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돼서 가족. 지금 구약은 이런 시대가 없어요. 그렇다면 니에모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로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직접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신부가 대신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휘장이 벗겨졌어요. 이제는요. 주님 믿어서 뭘 줄까? 그럴 수 있어요. 아빠 나 이거 줘. 그래 내 자식아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러고 주는 거라니까요. 4차원 세계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인격자가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 자식을 낳았을 때 젖먹는 엄마는 젖바는 아이를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손에서 빼앗을 쭉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 시대에 살며 성경 실제 그대로 역사 속에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시대가 가장 행복한 시대고, 이 우리 시대가 지나가면 성경이 만약에 또 성령 충만자 대필 기록하면 이 2000년대에 살았던 20세기에 살았던 사람은 다 내 자식들이니라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니까 이거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위기를 당할 때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위기를 당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도 효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허들 경기 있죠. 장애물 경기 막 따다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 장애물은 걸려서 넘어져라 그러고 해놓은 것이 아니고 뛰어서 넘으라는 것이 장애물. 그죠? 하나님 주신 고난은 다 그런 거예요. 너 넘을 수 있어. 지금 달려가서 막 뛰어넘어라. 넘을 만큼 허들을 이렇게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그냥 덜려 넘어지라고 하나님이 설치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 앞에 나타난 고난과 역경은 다 하나님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내게 주신 적이 없다. 네가 감당 못할지면 내가 피할 길을 내서 능히 너로 감당케 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거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실제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가 주시고 아버지가 허들을 이렇게 만들어 장군을 만들었으니까 나보고 넘어지라고 아버지가 만들었겠습니까? 뛰어넘자. 그냥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도전하면 넘게 돼 있어요. 넘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딱 믿고 그리고 뛰어넘으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걸려 넘어지고 뭐 그런 가운데서 아이고 사업도 넘어지고 믿음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면 실패자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우리 이길 수 있다.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다하면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했어요? 더 먼저 가면 좋지. 이래서 장애물을 넘어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 수축을 호소했을 때 말에 달려갈 길도 안 보이고 쓰레기 더미를 밟고 지나가야 되니까 기가 막힌데 이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뭘 수축했냐? 성벽이 급한데 양문을 먼저 수축했어요. 양문. 재물을 씻어서 드릴 그것을 먼저 해서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먼저. 성벽을 건축하자고 양문을 먼저 수축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서 양들을 씻어가지고 재물을 드리는 그래서 맨 첫 번 예배를 위해서 양문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축 여러 가지 수문도 있고 복문도 있고 다의 동문도 서문도 있었지만 양문을 그 수축하는 성경의 말씀은 예배를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만나도 먼저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수축하는 것 최우선의 길인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면 찬양이 세워지고 기도도 세워지고 응답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똑바로 서 있으라, 그런 얘기. 내가 살던 그 자리를 예배로 채워라. 예배로 채워. 각 지파들에게 네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거 이제 예배해야 될 성전, 성벽, 그 예배의 태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떤 지파들이 동리를 다 길을 내고 쓰레기 치우고, 그리고 우물을 파고 성문을 수축하고 성벽을 쌓아라, 내가 있는 자는 내가 세운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애국자 정신을 가지고 하라고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귀한 그런 총독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이 막 힐난하고 비웃고 막 그랬지만은 본질에 집중해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 보고 일한다, 그런 믿음을 가진 느헤미야의 그 교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비웃든 말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열심히 예배드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언약서를 딱 규정을 세워놔요.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야 산다.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정말로 신앙의 개혁을 제대로 한 양반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굳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성벽을 건축하고 수축하고 이렇게 길을 내고 청소를 하고 그 주의를 지키라 그러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보니까 깨달은 것이 말씀이라. 말씀. 우리 선민이 성전 수축하고 성벽 다 재건하고 다시 길을 내고 쓰레기대면 다 보고 양문을 이렇게 깨끗하게 수축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깨달으니까 말씀이라.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청종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그걸 깨달아서 이제 말씀에 개혁을 해요. 그 당시 에스라고 하는 학자, 제사장 겸, 이 사람은 사두개파 같아. 제사장 겸 학자인데 에스라가 있었어. 에스라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게요. 하루는 백성들을 모아 율법책을 쫙 펴고 성전 앞에서 펴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 예배 5시부터 12시 정오까지, 새벽이 5시 4시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학자들이 말해요. 7시간을 책을 율법적으로 펴놓고 낭독하는데 백성들이 다 울고 불고 통곡을 하는 게 7시간 동안 했다. 7시간. 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통곡하는 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고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좋은 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대로 살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건 그건 깡통이다. 깡통. 아무리 위대하고 자랑을 많이 해도 그건 얼마 못 가서 후회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대로 살라고 하나님 질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또 다른 이유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야 이것이 우리의 길이요, 이것이 능력이 된다. 그런 것을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뭘 믿고 있어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민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성전 집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군데? 하나님이시야. 그 말씀이 누군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가르치고 보호하시고 행하시는 건 누군데? 성령님이시거든. 삼일체가 다 말씀에 딱 집약이 되어 있어요. 말씀에. 그 외에 모든 성전 짓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중적으로 아주 백성들에게 막 강조를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정말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 교육도 잘 가르치고 초막절도 지키게 하고 금식일도 선포하고, 야, 이분은 참 언약서까지 발간하는데요.
어떻게 고말리 장치는 페르시아 제국에 와서 지금의 저 쿠웨이트 지역 미칩니다. 이게 이란 북부 쪽에 거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수만리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신앙을 4세 교포가 이렇게 잘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자기 조국에 있는 백성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 가문이 신앙의 교육을 잘 전수돼서 고말리 장천에 있는 이국 땅에서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자로 거듭나다 보니까 출세를 해서 이방 땅 왕 앞에서 외교부 장관을 한다. 외교부 장관. 그분이 고향에 내려가라, 내가 총독으로 명해서 내가 보내면 총독 권위를 가지고 딱 금이한양하는 겁니다. 12년 정리한 다음에 나라를 세우고 다시 왕 앞으로 가요. 또 안 좋은 그런 악습관이 생겨서 다시 와요. 다시 와서 그 나라를 자기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레인들에게 생계를 보장하는 그런 규례를 만들고, 이제는 너희들은 절대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해라. 그 유언장을 남기고 조국에서 죽습니다. 낳을 때는 저기 이방 땅에서 낳은 유대인이. 이 느헤미야는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주의 종보다 선지자보다 지상보다 더 잘 사용하는 그런 분으로서 아주 성경에 특별합니다. 이분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우리의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느니라. 이래서 참 이 느헤미야는 참 훌륭한 그런 종이었구나.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계에서 뭐 의술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은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고 전도도 포기하고 나라를 무너뜨린 것은 누구냐? 바로 우리다. 이런 생각을 해야 느헤미야의 그런 충성심과 애국심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존재하고, 나라가 있어야 사업도 존재하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 교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하면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있으면 이단이 돼버려요. 이단.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래서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는 그 느헤미야의 아주 증조 할아버지,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조차 뺏겨버려요. 그러면 나라는 이제 공산주의가 되든지 사회주의가 되든지 해서 처절한 고난 속에 또 허대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굳게 서야만 됩니다. 말씀은 나라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다 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에 부흥하자고 전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상급 받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 사명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싶고요. 그래요. 안 하니까 더 안 하고 싶지. 해보면 또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항상 방실방실 웃으면서 행복한 미소를 띠면서 아주 연기하다시피 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도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큰 복을 나눠줄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사역에 집중할 때 가정이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하고 내가 복을 받는 그런 환경이 다시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하나님이 정한 때 소멸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내가 말씀에 섰느냐 안 섰느냐가 문제예요. 항상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애국심을 가지고 선민 사상에 관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을 항상 가지시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굳게 믿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